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먼저 우리 함께 본문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는 걸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가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사가 아니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양정모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양정모 목사님께서는 제가 수학한 MBTS에 지금 MDV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시고요. 또 지금 다라스 뉴송 처치에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패스터 협동 목사로 지금 심우하고 계시고, 또 오시는 길에 아마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에 지금 변증학 저서 비블리컬 변증학이라는 책으로 또 이렇게 저서로도 알려지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고, 이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교회의 그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대단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과 기독교 변증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달라스에 있는 뉴성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는 라이처스 스튜어드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의로운 청지기 사역입니다. 이 의로운 청지기 사역은 이 컨텍스트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텍스트인 성경으로 올 수 있도록 브릿지를 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서 설교와 강의 그리고 세미나와 미디어로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도하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덴버 펠로우십 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나눠 주셨어요. 저는 대학 가운데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예,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아주 고상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웰빙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먹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거닉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추 위에 그 송충이가 있으면은 잘 팔리지가 않았는데요. 지금은 더 잘 팔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송충이를 얹어놓고 농약을 다 쳤는데도 송충이를 올려놓고 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지금은 홀밀크를 잘 먹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홀밀크는 호르몬 우유라고 그래가지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물이죠.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또한 입는 것도 명품이 아니면 입지를 않습니다. 또 화장품도 명품이 아니면 바르지를 않아요. 또 시간이 되면 또 때가 되면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호텔에서 머물지 않고 고급 호텔에 갑니다. 그리고 꼭 그 고급 호텔에 조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행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웰빙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웰빙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영혼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의 웰빙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병든 교회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신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4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저는 이것이 심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제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살아있다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희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3T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T가 뭘까요? 타임, 굉장히 현명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T가 뭘까요? treasure, 또 다른 T, 탤런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희생을 하고 우리의 treasure, 물질을 희생을 하고 자신의 탤런트, 재능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계속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때에 그 예배가 산 제물, 즉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저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중계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구도자 예배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용어를 만들어서 적용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구도자 예배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32년이 지나고 그들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목회 철학과 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책 이름이 계시, 당신은 어디에?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al, Where are you?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뭔가 잘못됐다. Something wrong. 우리가 실수했다. We made a mistake.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구도자 예배를 포함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돈도 쏟아 부었습니다. 교인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대면으로 드리는 구도자 예배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온라인 예배는 어떨까요? 온라인 명언을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예배에 적용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가 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가 되라.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진정한 예배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지 만족하지 못하신지 구약에서는 그 연기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제사는 만족하신 그런 제사고 옆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진정한 예배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Living Sacrifice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Living Sacrifice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뚜리티 뭡니까?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재능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작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나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사람의 심장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아주 박동이 굉장히 잘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박동이 아주 심장 박동이 아주 강하게 뛸 때에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 심장 박동이 강하게 뛰어서 피가 아주 잘 도는 것과 같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잠옷을 입고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늦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입 벌리지 않고 찬양을 듣기만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타임과 트레저와 탤런트를 희생하지는 않습니까? 예스가 많다면 건강하지 않은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면 아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덴버의 펠로우십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건강한 교회,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가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 저는 이것이 꼭 얼굴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건강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교회입니다. 한국말로 보면 동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두 개의 동사로 대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동화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세대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과 점차 멀어져 가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할 마음은 없고 그저 그냥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시간을 사용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세속적인 음악을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TV를 볼 때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보다는 그래도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 책을 볼 때 성경보다는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책들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과 코인이 대유행이죠. 그래서 주식과 코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서 시청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이 세상과 동화되는 생활 패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추종하는 그런 트렌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동기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대세를 쫓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영혼의 복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을 추구한다 해도 쾌락주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배금주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펠로십 교회가 이 세대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그리고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요, 건강한 교회는 겸손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겸손한 교회. 저는 이것이 무릇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do not think more highly of himself.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길까? 겸손하지 않을 때에 생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정을 하고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그러한 씬이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여자로 괜찮겠어? 와타시대 이 이야기는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여자가 많을 텐데 나와 결혼해서 평생토록 살아도 괜찮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아직까지도 그 대사가 그 씬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말 한마디가 참으로 겸손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때에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관계가 오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겸손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아주 꼿꼿이 선 채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교회를, 또 교회는 성도를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꼭 무릎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건강한 것입니다. 만일 무릎이 없이 통뼈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다리는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무릎이 있기 때문에 뼈가 잘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펠로우십 교회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이 펠로우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요, 건강한 교회는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다. 저는 이것이 손과 발과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몸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새로운 어떤 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저자들은 국가를 황제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황제는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3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권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범이 되어주는 그러한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양육적인 상황을 떼어놓고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고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맹장이 쓸모없다라고 해가지고 맹장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장이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유산균 저장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지체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는데요.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다. 사용하는 교회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입니까? 모든 분들의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무슨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했지만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성숙한 교인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찾아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면 줌으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 또한 SNS로, 또한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달라스의 뉴성교회에서는 연약한 교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것은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꼭 손과 발의 사용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손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이 손과 발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받은 은사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각자 맡은 곳에서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덴버 펠로우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사를 아주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은사를 유감없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자신의 웰빙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지 하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겸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펠로십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지체가 되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린다면 이 코로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덴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